안녕하세요. 맹경재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평온함을 위한 기도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평온함의 기도를 통해서 단주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술을 좀 과하게 드시는 분들, 알코올 중독에 전조가 있는 분들, 여러분 꼭 이러한 프로그램 보면서 그 알코올 중독의 아주 심각성을 알고 좀 술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끊을 수 있는, 그리고 술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성희 소장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어찌할 수 없는 것,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평온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어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할 수 있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본능적 방어기제로 투사행위를 교묘하게 사용하여 음주 책임을 가족이나 남의 탓으로 떠넘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에게 술을 먹이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가족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물론 가족 또한 환자가 되어서 공독의존증 증상으로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공독의존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독의존증 증상으로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변화보다는 환자 자신의 변화가 더욱 쉽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참 공부할 나이인 아이는 놀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닥달하며 자신들은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열중하여 손뼉을 치고 깔깔댑니다. 공부하라는 엄마에게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는요. 다소 비만인 아이에게 엄마는 음식을 줄이라고 강요하며 자신은 아이들 보는 앞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내 마음,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오랜 음주로 성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욕구 충족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공돈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가장인 당신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가장인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딸녀는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돈이 없어 다음에 미루자고 하자 딸아이는 하는 수 없이 투명 테이프로 찍어붙여 가짜 쌍꺼풀을 만들고 다닙니다. 아내는 계절이 바뀌었는데 외출복 한 벌 없다고 수설댑니다. 아들 녀석은 학교가 코앞인데 자전거 타령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나도 돈 쓸 일이 많지만 지금은 참고 아내와 아들, 딸의 요구부터 들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방법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나의 욕구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는 방법이고 삶의 지혜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남의 욕구 충족보다 나의 욕구 충족이 최우선입니다. 중독자의 욕구는 음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자가 아니라도 술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길에 술꾼이 모처럼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식 한번 하자고요. 이거 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로 나오라고. 그래서 아내는 오랜만에 화장도 정성스레 하고 저 곱게 차려입고 남편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거의 되어갈 무렵 남편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식은 다음으로 미루랍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 당신이 이해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정말일까요? 사실은 고향 친구가 아니라 직장 동료의 술자리 공고를 받아들인 것을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내 욕구보다 술 욕구의 충족이 우선이 아닙니까? 이런 유형의 생활, 즉 나 욕구 중 최우선의 음주 욕구에 충실한 생활이 몸과 정신을 장악한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마시지 않을 때도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의 영향으로 생활의 균형이 깨어지고 생활 전반에 거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가
술을 끊고 영적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사고방식의 변화가 오고 이것이 성격의 변화로 이어지며 단주 생활에 성숙해집니다. 이런 수준까지 걸리는 시간을 전문의들은 약 5년에서 6년으로 잡기도 합니다. 중도에 깊어지면 생활 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남편 대신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대기업 중견사원으로 근무하는 남성은 술에 탐닉하여 병원에 들어가든지 어연 20여 년이 됩니다. 그러나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아내는 먹고 살기 위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합니다. 태어나고 집에 있을 때 자연스레 가사 일은 남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가게에 매달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설거지도 하고 세탁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는 바둑을 즐깁니다. 아마추어 3단쯤은 됩니다. 그는 인터넷 바둑을 듭니다. 이번 한 판만 이기면 4단으로 승단합니다. 거의 판이 종료될 무렵 아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가게 급한 일이 있으니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욕을 하며 가게로 갑니다. 취미생활도 못하게 한다고. 병원에서 정신수사 후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버릇이 되었는지 그는 하루에 한 번씩 그 시간이면 꼭 낮잠을 자야 합니다. 죽어도 낮잠을 자야 합니다. 아내는 가게에서 콩띠도 파티도 타는데 야구도 좋아합니다. 박찬호 팬이어서 미국 중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시차가 있으니 시청을 마치면 새벽입니다. 그때서야 잠이 들이 새운 늦잠을 잘 수밖에. 아내는 출근 준비에 바쁜 시간인데 술을 그렇게 마시면서도 뭔가 일을 철저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거르지 않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뒷산에 오릅니다. 급한 일로 아내가 부르면 산책을 방해한다고 욕을 합니다. 술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자신의 욕구 충족이 최우선입니다. 가정의 일을 뒤로 미루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부터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무싸움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남의 욕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이 깊어지면 음주가 생활에서 최우선이었던 그 사고와 그 생활 습관이 고착되어서 매사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자신을 변할 생각이 전혀 없이 아내를 비난하고 또 아내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기중시적 행동에 화가 난 아내는 그를 비난하면 그것이 술을 마실 이유가 됩니다. 그런 아내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남이 먼저 변하는 것이 쉬울까요? 좁은 골목길에 차량 2대가 마주칩니다. 운전자 둘 다 초보 운전자입니다. 옆으로 비켜 상대 차량이 먼저 빠져나가라고 서로 양보하나 둘 다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가라고 양보를 거듭합니다. 그렇게 둘은 밤이 새도록 서로 양보를 합니다. 중독자와 가족이 싸웁니다. 서로 당신이 먼저 변화하라고. 이들의 변화는 언제 찾아올까요? 변화의 예로 미국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한순간의 경이 그라운드 호크데이라는 미국 영화 얘기입니다. 구속의 의미가 담긴 영화입니다. 미국 피츠버그의 방송국의 오만한 일기예보 담당자 필 코나스가 주인공인데 그는 매년 열리는 그라운드 호크데이 축제에 일기예보로 생중계하기 위해서 펜실바니아주 핑스톤이라는 조그만 소읍에 파견된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드름을 피우며 일기예보를 진행합니다. 행사가 끝나자 지루한 시골 생활에 싫어진 그는 제작팀에게 최대한 빨리 피츠버그로 돌아가자고 다그칩니다. 그러다 갑자기 쏟아진 폭설이 그들을 붙잡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핑스톤에서 하룻밤을 더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날짜는 다시 2월 2일 그라운드 호크데이였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날을 다시 한번 삽니다.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연일 계속입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보면 다시 2월 2일입니다. 모든 장면이 전날과 똑같이 펼쳐집니다. 모든 인물도 전날과 똑같이 만납니다. 그들의 행동도 전날과 똑같습니다. 필 코너스는 시간이 쳇바퀴 갇힌 겁니다. 처음에는 그 경험을 마냥 좋아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기분 내키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에 들어갑니다. 술과 섹스 욕구에 탐닉을 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쾌락도 싫어지고 그 하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을 합니다. 영원한 그라운드 호크데이의 삶은 그대로 그에게 지옥이 됩니다. 10번도 넘게 자살을 시도하지만 다음날 깨어보면 여전히 2월 2일이고 상황은 전날과 똑같은 그라운드 호크데이입니다. 거기서 코너스는 터득을 합니다.
비록 날짜는 바뀌지 않아도 그 하루를 사용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친 겁니다. 우선 자신의 재능을 개발합니다. 피아노 레슨을 받고 얼음 조각을 익히고 학교에 다니고 시를 암송하고 외우고 합니다. 모두가 연일 반복되는 하루를 사용해서 한 일입니다. 그러다 그는 또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읍내를 돌아다니며 그라운드 호크대에 일어난 다른 일들을 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남자가 음식을 토하다 죽습니다. 한 커플이 약혼을 파혼합니다. 한 아이가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집니다. 이런 모든 사건은 코노스의 계보로 전개가 달라집니다. 날마다 같은 시간에 그는 같은 장소에 나타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수백 번도 더 구해줍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그는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그 작은 읍내의 영웅 아닌 성인이 됩니다. 성자가 됩니다. 코노스가 살아가는 날은 오직 그 하루뿐입니다. 그의 삶은 글자 그대로 한순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루를 잘 사는 법을 배웁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아침 코노스가 깨어보니 2월 3일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날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코노스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가가 되어 있었고 조각가가 되어 있었고 시인이 되어 있었고 의사가 되어 있었고 상담자가 되어 있었고 돕는 사람, 만인의 친구 등 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하루에 된 일입니다. 이것은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시간 개념은 같지 않습니다.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은 모든 시간이 현재인 양 모든 시간에 다 살아계십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는 현대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하루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와 달력과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라운드 호크대와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변화된 우리가 다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영원이란 시간의 흐름,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미래로 이 흐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뿐이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주어 무덤에 갈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시다가 비참하게 죽기보다는 비록 중독자지만 마시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로 바꿀 수 있지 않는가. 유명한 톨스토이 우화가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 어느 시골에 야심만만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너무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본의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만이라도 바꿔보자.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다시 꿈을 또 축소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만이라도 바꿔보자.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정만이라도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마저 그 힘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바꿀 수 있는 대상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 행동과 생각과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가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변하니 이웃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니 동네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눈이 쌓인 아침을 맞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자기 집 앞길에 눈을 치웁니다. 그리고 이웃집 앞길도 깨끗이 쓸어줍니다. 그러자 이웃도 그의 선행이 감사하고 또 미안했던지 돕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웃도 동참을 합니다. 이렇게 온 동네가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남을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 변화시키기보다 더 쉬운 일은 바로 우리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마시는 중독자에서 마시지 않는 중독자로 변화.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불치병이고 나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로서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마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다면 그렇게 마시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마시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으니까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에서 마시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로 변화할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깊어지면 우리 정신도 큰 손상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정신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진압력 장애가 옵니다. 진압력이란 시간, 장소, 인간을 인식하는 기능으로 이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 이해력 장애가 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일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응수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로 대답하니 상대는 이런 사람과 대화를 기피하게 됩니다. 근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외톨이가 되며 마침내 고독과 고립이라는 정신적 압박감이 시달리게 됩니다. 판단력에도 장애가 발생합니다. 대뇌피질의 손상으로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되고 감정에 치우치며 모든 일에 판단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단순해집니다. 가치 판단을 할 때 자기 양심이나 사회 윤리, 도덕 및 법질서 아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악성독자들은 이런 기능이 저하됩니다. 모든 일을 옳다 그르다로 판단해야 하나 중독자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다 싫다, 즉 쾌불쾌로 사고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음주를 제한하는 사람은 적이고 자신의 음주를 방임하는 사람은 동지로 인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사고가 단순해지며 논리, 단순 논리로 변합니다. 여기에 장기간 곡기를 끊고 대량으로 술을 마신 후유증으로 뇌세포의 파괴로 기억력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알코올성 치매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음주의 위험성을 알려도 그들은 거의 모두가 나는 아직 괜찮아요가 공통된 반응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런 증상까지 갖고 있는 만큼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기회와 비슷한 말로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란 어떤 사물에 관한 명료한 의식,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정의하며 철학적으로는 인식에 의해 얻어진 성과, 또 광의로는 사물에 관한 개개의 단편적인 사실적 경험적 인식, 엄밀한 뜻으로는 원리적,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객관적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의 세계라고 사전은 말합니다. 지혜는 사전에서 슬기로 정의하며 슬기란 사리를 밝히고 잘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부여합니다. 지식은 배워서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망고 풍성을 겪은 노인들은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배우지 않아도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라도 유식한 젊은이보다 더 슬기로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사물의 실상을 관찰하여 미혹을 끊고 정각을 얻는 힘으로 정의합니다. 학문, 실생활, 정치, 경제 등 거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총명을 일컬으며 그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아울러 슬기와 총기를 비슷한 말로 제시합니다. 또 지혜를 듣는 심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지식은 배워 머리에 담으나 지혜는 마음 깊은 곳, 즉 심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왕 중 가장 유명한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리고 그 대가를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의인 욥은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얻으라고 합니다. 막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인간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듯이 말입니다. 지식은 단순히 어떤 사물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한 인격이 인생의 존재와 의미 전반에 대립하여가는 통찰력 전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상에 이력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 양심과 이성에 따라 우주적 원리를 추구하면 심오한 진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마시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마시지 않는 중독자로 살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절히 구하라고 AA는 네이버 교수의 기도문을 빌어 고민을 합니다. 타인을 또 환경을 변화시키기에 애초부터 무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포기하고 나만이라도 변화할 것인가를 구별하는 지혜가 절대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계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주 동안 주기도문을 적용한 이러한 기도를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